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모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모세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앞에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는 하겠으나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완악해서 가다가 계속 범죄를 저지르면 내가 진멸할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희생을 해서라도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이 백성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동행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오늘 본문에 한 걸음 더 바싹 다가서서 하나님께 요청을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말하자면 이제는 모세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도록 이제 하나님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특별한 존재로 자기를 인정해달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체험을 깊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모세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신이시기 때문에 차원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본이 죄인이에요. 이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이 땅에서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 속에 이 죄성이 있고 죄의 욕망이 있어가지고 사탄이 자꾸 부채질하면 다시 죄를 자꾸 져요. 이런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체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그가 체험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직접 보면 너는 죽는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만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눈을 앞에서 감기시고 지나가신 후에 뒤를 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총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도 보면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 체험하죠. 그런데 그 스랍과 함께 보인 그 하나님을 그냥 어렴풋이 보고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이제 망하게 생겼다 하고 탄식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 영광스러운 데 비해서 자기는 너무 형편없는 그런 모습으로 깨달아졌기 때문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구별되느냐? 하나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누리고 살도록 사람을 완전한 구원을 주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때가 올 건데 디모데서에 이미 그 영광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디모데 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거래요. 계시록 21장 22장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영원하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절대자이셔요. 그래서 이제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이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모든 것이 이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빛을 비추기 때문에 태양빛이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를 그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전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겨우 복이나 좀 달라 그러고 하나님 빛을 좀 체험하고 싶다 그러고 이 정도지.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함께 살게 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그 비전이 그렇게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시시한 생각을 하면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이후에 이제 34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0절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 아론도 백성들도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워낙 그 존엄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좀 느껴졌기 때문에 같은 사람인데도 그 얼굴을 못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가 어느 정도 시일까지 얼굴을 가리고 백성들에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짝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도 이 정도에 믿으시 바랍니다. 자, 첫째 어떻게 체험이 시작됐느냐?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18절에 말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해석해 준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은 나의 모든 선함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것은 모든 선한 것이라는 말은 이 콜투비라고 원어가 되어 있는데 이 콜투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 이 품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 품성, 겉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마음, 마음을 너로 하여금 느끼도록 내가 네 앞에 지나갈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한 것, 이 콜투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품성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지나가실 때 체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만큼 완전한 선을 가지고 계신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사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모르던 사람인데 한번 기회가 돼서 대화를 좀 나눠봤더니 그 상대방의 마음이 너무 선하고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냥 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너무너무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냥 말할 수 없이 좋으신 하나님, 완전히 우리 자신이 거기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품의 하나님을 그가 체험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사탄의 품성이 어떻게 했어요? 사탄을 만나면 처음에는 완전히 하나님처럼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너에게 무진장 좋은 선물 주고 싶어. 그래서 하와에게 한 말이 하나님이 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는 너를 그 하나님처럼 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은 거지, 내가 정말 너한테 진짜 좋은 비밀을 가르쳐줄게. 먹어. 그러면 너는 하나님처럼 존귀해지는 거야. 왜 이 좋은 거를 안 해?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사탄이 더 훌륭해 보이잖아요. 하나님 뭔가를 제한을 두고 막는데 사탄은 다 알려주는구나. 나를 정말로 대단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구나. 속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으로 무섭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선하신데, 사탄은 겉으로는 막 대단히 좋아 보이는데 속이 아주 음흉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품이 정반대. 무서운 하나님이 만날수록 더 선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깨달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9절 하반절에는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을 했죠.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름이라는 것이 뭐 하나님의 이름표를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마음으로 너에게 증표, 너에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열매를 너에게 줄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 선하심을 가지고 너에게 혜택이 돌아갈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들에게 어떤 열매를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은혜는 하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자로는 풀 수가 없어요. 왜? 은혜은자, 은혜해자예요. 아니, 은혜를 한자로 풀었으면 뜻을 말해야 되는데 은혜은자에 은혜해자예요.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풀어져요? 그게 한계야. 그런데 하난이라는 이 말의 뜻은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굉장히 너그럽게 선대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 말에. 그러니까 그렇게 너그럽고 굉장히 품이 커서 다 이렇게 잘 베풀어주는 요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없이 넓다는 말이죠. 그 품이 한없이 넓어요. 그래서 다 품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 긍휼이라는 말은 한자로는 불쌍히 여길 긍자에다가 구휼할 휼자를 써요. 구휼이라는 말은 동정한다는 거예요. 함께 안타까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면서도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가 라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엄마가 떼쓰는 아기를 끝까지 돌봐주듯이 그렇게. 아니야, 애들이 철이 없으니까 지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무조건 땡깡 부리고 울고. 애기들이 얼마나 억척스러운지 몰라요. 지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계속 우는데 점점 더 커져. 해결해 줄 때까지 보통 때려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착한 거예요?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면 굉장히 착한 줄 아는데 그 속에 이미 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인정사정 안 봐요. 지금 뭐 부모가 지금 뭐 옆에서 그냥 죽을 지경이 돼도 지가 살겠다고 떼쓰는 것이 아기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어때요? 그런 아기를 자기가 낳고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희생돼서라도 아기를 품으려고 그러잖아요. 가끔 사고 나서 죽었는데 보니까 엄마가 아기 품고 죽어가지고 아기는 살아났대잖아요.
그런 마음을 긍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혜와 긍휼을 주고 싶어 하셔서 악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과 짝해가지고 배반한 자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날 훨씬 믿음이 깊어졌을 거예요. 그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 여기 20절부터 23절에 사람이 볼 수 없는 영광. 사람이 볼 수 없는 영광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모세를 위해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짠 하고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손으로 모세를 위해 가리고 뒤를 지나가신 뒷모습을 보여주실 만큼 그렇게 모세를 사랑하고 사람이 볼 수 없는 영광인데 최대한 보여주신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바위 틈에다가 숨기고서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셨다고 그랬는데 숨겨놓고도 손으로 덮지 않으면 죽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죄인들을 그냥 죄인들을 덮어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만 느끼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죄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자격이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덮은 손을 다 띄고 우리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까지 끌어올리셔서 그 나라에서는 영광을 직접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 그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그 호렙산에서 그 시내 산에서 엘리야도 하나님 봤어요.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그가 이세벨이라는 왕후와 이제 정면 대결을 해요. 이세벨은 바로 그 위의 나라 두로 시돈의 왕이면서 제사장의 딸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완전히 두로와 시돈의 우상에 완전히 쩌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 850명과 엘리야가 1대 850으로 영적 전쟁을 해서 이기잖아요. 그런데도 이세벨이 기가 안 죽고 너 엘리야 반드시 내가 너를 만나서 너 죽일 거야 하니까 거기에 기가 팍 죽어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 시내산까지 이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바로 시내산에서 엘리야의 동굴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엘리야를 또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이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엘리야 보고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지나가셨느냐? 처음에 크고 강한 바람으로 지나가신 거예요. 크고 강한 바람이 되셔서 엘리야 앞을 지나갈 때 그 크고 강한 바람이 어느 정도야? 산을 갈랐대요. 산을 갈랐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을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못 봤어도.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바위가 부서지는데도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더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안 보였대요. 그 다음에 불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래서 엘리야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대요. 그랬더니 굴 어귀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그에게 들려서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실망했냐? 앞으로 너 해야 될 사명이 3가지나 남아 있어.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어서 그가 돌아가서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얼굴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 속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주 좋은 거 배운 거예요. 엉뚱한 거 자꾸 보지 말고 그러면 신비주의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